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드리지만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에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한 달, 두 달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현장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 자세도 흐트러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현장 예배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유초동부 예배, 중고동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들마다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는 수요 예배에서 수요 기도로 바꿨습니다만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들이 모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예배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물론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차 편한 대로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설교자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종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강도사고시가 있어서 강도사고시도 합격을 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설교 이제 목회자들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면 예배만 클릭하면 예배에 대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정이 다릅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도 내일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 화가 날 때도 있고 내일 밝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의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북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의 예배는 지하교회라고 하죠. 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지하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중국에서도 정말 그곳에 지금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좋지 않은 화질로 인해서 참 힘들지만은 제가 한 3분짜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0년 이후 50여 년간 중국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중국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하늘의 도구였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신앙이 금지되었을 때 서방의 교회들은 중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았다.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중국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만 것이다. 你知道我们河南的教会的需要，主你知道我们众弟兄姊妹的需要，主也求你天赐怜悯，祝福你的仆人。他虽然有神性的权柄，他没有按照真理来说，所以话谁人真是就是反了圣灵原来的意思。 감시를 피해 구석구석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 공개적인 예배가 금지되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혼란과 핍박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고난을 통해 지하의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되었다. 성령은 고통받는 그들과 더욱더 함께 하셨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알려진 윈 형제는 그런 믿음의 용사 가운데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예, 13분짜리를 3분으로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왜 저렇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얼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었으면 저렇게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싸움에서 진 것을 보면서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으로 메고 이스라엘 민족들 군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근데 웬걸요? 블레셋 군사가 이겼고 또한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까지 이겼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 놨다가 딱 모셔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것을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암수 2마리에다가 슈레에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낼 때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그곳에서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잘 테니까 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가지러 가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 13장 8절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모시러 가는 가운데서 낙원의 타작마당에 딱 걸렸을 때에 이 소들이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뛰면서 언약궤가 휘청거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을 잡아버립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모시고 오는데 이런 일이 터지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모시는 데는 에벳 에돔의 집에서 모시는데 그 에벳 에돔 집에서 모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느냐면 사무엘하 6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런데 얼마나 춤을 추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누가요?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러면서 업신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춤을 춘 것은 너희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이 찬양하면서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미갈이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다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저 창피함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느냐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 더 중요했고 그들의 말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 성전 크기가 뭐가 중요하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잖아요. 예배는 교회가 성전이 잘 되어 있고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웅장한 올간이 있으며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요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던 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문으로 나가라. 이거는 왕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왕도 똑같이 모두 들어왔던 문이 아닌 반대쪽 문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질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옵니까? 그때 굉장히 혼잡해지니까 이제 남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사모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은사를 사용함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있음에도 국가가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분명히 가정의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예배는 사람을 보러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라. 앞만 향해 가라는 거예요. 앞만 향해 가라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배자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나갑니다. 남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부부도 등을 돌리고 자면은 안 되잖아요.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등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중국에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일어서서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냥 마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뜨거움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들도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인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는 뭘 얘기하죠? 왕을 얘기합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올 때는, 나올 때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예배하러 올 때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왕은 특정 계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뽑아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로 나올 때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특권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뭐 특권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뿐이지. 목사가 높다 그런 게 없습니다. 계급은 전혀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신분이 높아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자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모여가지고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좀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요. 서울에 한 7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7만 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 회사에 회장님도 계시고 교수, 의사, 뭐 박사, 국회의원까지, 장관까지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 뭐 다 큰 교회들이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들어가면 첫째 1:1 양육 훈련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은 장관이든 뭐든 차량 봉사를 먼저 시킵니다. 차량도 뭐 운전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넣어주고 빼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저분이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또 당회실이 있습니다. 당회석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앞에 이렇게 당회실로 이렇게 딱 앉아서 일렬로 딱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질서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앞자리에 앉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님들 내가 장로인데 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수를 믿는 지가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급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와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정신은 평등과 일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 오늘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4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드림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드린다는 말이 벌써 여기서도 3번이 나오잖아요. 드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했는지 봅시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을 잘 준비했는지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인 확률을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되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도 되는 돈인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예배가 뭐예요? 내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7일 동안에 세상에 살다가 오늘 11시 예배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준비된 그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돼요.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십니다. 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복을 받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받음이 아닌 드림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보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셨던 화목제물을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저는 CCC 김중건 목사님, 지금은 뭐 돌아가신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CCC를 하셨던 그 김중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꽉 앞에 막 몇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야 될 곳은 어딥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몇만 명이 앉아있는 그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아침마다 항상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참 지겨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궁리를 합니다. 하루는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만 교회 가 하고는
교회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고 했습니다. 내 집 볼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집을 본다고 잠깐 누워 있는 가운데 잠에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가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죠.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벌떡 깼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너무 지루하게 생각했군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계급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서 예배의 본질을 통하여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